우리가 이제 듣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올바른 믿음은 올바로 들어야 되는 거죠. 또 그 구약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겁니다. 잘 듣는 거. 잘 들어야 관계도 회복되고 잘 들어야 신앙도 올바로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즉 듣는 것을 잘 훈련하고 말하기는 좀 천천히 하라. 말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있는 대로 그냥 말하지 말고 언제 말을 해야 될지를 잘 알아라. 이게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고 이런 의미에 숨어 있는 거죠. 두뇌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선 그 정보가 딱 들어오면 한 가지는 딱 들었을 때 편도체라는 곳으로 딱 먼저 들어간다고 그래요. 편도체는 감정적인 부분이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뭔가 불리하다. 나를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편도체에 딱 먼저 걸려버립니다. 그러면 밖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나도 버럭해요. 왜냐면 그게 들어오면 나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적이다. 내가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어떤 상황을 통해서 감정적이 됐다라는 것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에너지가. 근데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 걸려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누그러뜨려 줘야 되잖아요. 그걸 누그러뜨려 주는 게 공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가 있는데 이거는 들으면 이 대뇌 피질로 전두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이성적이에요. 딱 듣고 객관적으로 듣는 거죠. 그랬겠네. 힘들었겠다. 아이고, 야, 그거 어떻게 참았어? 왜 이렇게 객관적인 상태가 돼서 그냥 그 감정이 많이 속상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공감해줘요. 그리고 그 감정을 공감해주면 그 편도체에 걸려 있었던 감정의 응어리가 싹 녹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 중에 어느 경로를 내가 선택하느냐, 어느 경로에 있느냐에 따라서 듣기를 속히 할 수도 있고 듣는데 준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자연 상태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자동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파토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 아마도 이거는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 측면이 있어서 대체로 학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남편들은 잘 돼 있겠죠, 훈련이. 이야기를 할 때 잘 듣는 거죠. 존재로 듣다 감정을 잘 들어주고 읽어줄 때 비로소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올바른 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하라는 말씀. 이제 빌립보서에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암송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편도체가 이렇게 달아오를 때 염려가 걱정이 그래서 감정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달아올랐을 때 그냥 그 감정을 어디다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편도체가 달궈지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불안한.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죠. 거기에 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우리의 달궈진 불안한 감정 상태를 평강으로 이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아주 성경 이 말씀이 우리 생긴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걸 잘 아시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편도체가 달궈지면 편도체 달궈진 걸 시킬 것은
우리 전전두 피질의 어떤 안정감이에요.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마음과 몸을 방법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이라는 건 모든 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고 이건 이래서 이랬네. 이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아니면 이래서 내가 불안했구나. 이래서 내가 염려가 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래서 그랬으니 이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게 평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 상태, 그러니까 몸이 만들어진 두 가지 경로, 편두체가 먼저 달궈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뭔가 위험한 일이 닥쳐있을 때 방어해야 되니까 안전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이 있어야 돼요. 뭐가 팍 순간적으로 오는데 대처를 못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 위기의 순간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도 중요하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중요하고 다만 그것이 아무 때나 적용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긴 이런 자연스러운 곳에서 오는 불리함, 불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하는데 신앙이 자연스러운 육신의 메커니즘, 발생학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 그럼 뇌관이라고 한다는데 그게 있고 숨 쉬는 거, 뭐 잠자는 거, 반사적인 거를 이야기하죠. 그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변형기라고 해서 감정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대뇌 심피질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지는 발달 과정을 잘 극복해내는 것, 이게 영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주시고 또 그것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허락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와 기도와 찬양,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도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감사를 통해서 기도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되는 걸 경험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뇌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럴수록 말씀은 사실은 더욱더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 이건 버럭 화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죠. 사실은 버럭 화내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강아지들, 반려견들 키우다 보면 유독 짖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사나워 보여요. 근데 그 전문가들 얘기했잖아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렇다고. 사납게 막 힘 있고 겁 없는 애들은 온순하잖아요. 뭐 여유 있으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조그만 애들일수록 성질이 막 이제 짖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되게 두려워서 그렇다. 편도체가 안정이 안 된 거예요. 안전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면 내가 안전함을 알죠. 내 존재가 안전함을 아는데 평강이 없으면 뭔가가 내 안에 문제가 자꾸 조금씩 있어요. 그럼 밖의 상황 때문에 내 안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만 밖에서 부정적인 게 들어와도 버럭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이렇게 뭔가를 스트레스나 안 좋은 감정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다르죠. 용량이 다른데 거기다가 또 용량도 작은 데다가 이미 내 안에서 뭔가가 늘 걸려있고 불안하고 염려가 잔잔하게 있다. 그럼 물이 찰랑찰랑 반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스트레스가 반 이미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와도 확 넘치는 거. 이게 이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넘친다. 일상에서.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평강이 있죠. 그러면 안에 부정적인 게 다 이렇게 비워져 있는 상태에. 그러면 밖에서 좀 부정적인 게 들어와도
그걸 담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담아줄 수 있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면서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결책이 있으면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늘 내 문제로 찰랑찰랑거리면 힘들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이미 그 안에 자기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조그만 강아지가 팍팍팍팍 큰 강아지 앞에서 막 짖으면 얘가 겁이 많아서 오는구나 하듯이 누군가 버럭 화를 내거나 불편하게 해요. 그러면 아, 저 안에 이미 저 마음이 힘들구나. 저 사람이 힘든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내야 할 순간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화를 낼 것인지 낼 수도 있지만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평안한데 이거 화 안 내주면 제가 계속 저렇게 반복할 것 같다. 그러면 화를 낼 수도 있죠. 못하게.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듣는 게 뭔지를 잘 배우고 알아차려서 그리고 말하기는 좀 더 그걸 잘 공감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성내지 않을 수 있는 만큼의 여유와 평강을 갖고 있어라. 어떻게 하냐면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불안해지고 뭔가 화를 내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고 평강을 주십사. 그게 이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처럼. 그러면 훨씬 일상에서 대화하기가 수월할 것이고 대화의 뒤 끝이 아름답게 끝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다음은 야고보사가 말씀합니다. 도를 22절에 보면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도는 말씀, 로고스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근데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우선 25절에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행함까지 가는 거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했을 때는 듣고 잘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속인다라는 말은 파라로 기주마이, 속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잘못 계산하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잘 계산하면 행해야 되는데 계산기가 고장이 났다 이런 의미예요. 듣기만 하는 데만 듣는 것에만 만족하고 행하는 데까지 못한다 그러면 계산기가 고장난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 고장난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를 속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아는 것을 일치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함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2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해요. 이것을 두고 이제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폄하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러니까 루터는 아주 오직 믿음 이런 사람이죠. 일단 믿음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을로 이제 야고보서를 읽으면 뭐야 나하고 다르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믿음을 폄훼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숙해가는 과정.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를 말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신앙의 성숙, 신앙의 완성은 듣고 믿고 믿은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 성숙한 신앙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 다 순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듯이 다 순종하지 못하고 다만 다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과정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을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건 인정하지만 늘 부족함을 고백하며 좀 더 나아가는 성숙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뭐 완전해졌다 이거는 환상이죠.
믿음 안에서는 완전할 수 있죠. 믿음은 완전합니다. 다만 믿음이 나타나는 과정은 우리가 여전히 그런 도상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게 어려운데 그것도 뇌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겨서 그것을 알고 그걸 극복해 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다라는 걸 알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영성이다, 뭐 신앙의 성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로마서 7장.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옳아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뭔가 그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가 염려를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감사로 이겨내듯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의 연약함, 내가 다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것도 뇌 구조가 너무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요.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는 하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쇼츠가 유행을 하는가? 그럼 우리 뇌를 잘 활용한 거예요. 쇼츠 보면 즉각적이잖아요. 뭐 딱 애기 쓰면 탁탁탁탁 보고 싶은 것만 딱 보여주니까 계속 그것만 보면 한참 그걸 보게 되는. 그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길면 더 깊고 풍성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힘든 거예요.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을 바라는 방식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오면 좋은데 물론 그렇게 바로 오는 응답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더 크고 더 중요하고 이런 문제는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지 그걸 확 응답을 확 해서 그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고 좋은 것 내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라는 것과 하기 싫다, 어렵다, 힘들다, 귀찮다라는 게 서로 이렇게 대립할 때 대체로는 하기 싫다, 어렵다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싸우는데 죄의 법이 하기 싫다 이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또 편도체 이 영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먹은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막 기계적으로 즉각 하는 게 쉽지는 않다. 물론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놀라운 일이 뭔가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내가 한 게 아니죠. 우리는 알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음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역시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자연 상태, 즉 육체, 뇌의 기능을 역행해서 올라가는 그것이 신앙의 성숙된 방향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은 뇌의 신경 회로의 고속도를 내는 거거든요. 한 번에서는 사라지죠. 한 번만. 우리가 산에 오솔길을 만들 때 계속 다니면 길이 돼버려요. 길이.
그럴 때 이제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습관이라는 게 이제 영어로 헤빗. 근데 헤비타트라고 집 지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 지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 헤비타트가 집이죠. 습관은 우리 안에 집을 만드는 것이고 신경 회로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습관, 즉 경건한 습관을 만드는 거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작은 것부터 행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것.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게 임했을 때 말하는 것, 듣는 것, 화내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향으로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 때 새 마음, 새 어떤 변화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능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